자,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이고요. 25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20대 시절 1980년대에 저의 그 한국교회에 대한 기억은 성도들의 기도를 참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새벽에 참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었죠. 그때는 젊었죠. 그때 저를 흔들어 깨우면 그냥 어거지로 일어나서 한 10분 거리 이상 되는 거리를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교회까지 걸어가서 설교 듣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설교 들은지 모르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인데도 자리가 참 많이 차 있었어요. 또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거의 주말마다 이렇게 우리 저 친구들은 뭐 데이터로 다니고 바쁘게 다니는데 저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기도원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원에 가면 참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학생들, 청년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거의 뭐 설교 주제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성령의 능력 받으라는 말씀이 거의 설교 주제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뭐 성령님의 인격과 사모함들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산꼭대기 또 뭐 바위산 뭐 묘지 위에 뭐 나무 잡고 뿌리 뽑으면 된다고 해서 하여튼 별짓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주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회개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의 제한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 시기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성령님 어떤 분인가, 또 무엇을 하시는 사역인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역. 그리고 서론적으로 또 성령님은 또 다른 성령님의 다른 명칭이 있죠. 다른 보혜사라고 하죠. 그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빨리 누가 컴퓨터 가서 기도해요. 자, 16절로 17절 말씀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럼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이라는 헬라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다르지만 여기서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가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 알로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똑같은데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성경에 성경 안에 있는 가죽 안에 있는 이 종이가 말하자면 요한복음 여기 13장과 좀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과 14장이 뭐예요? 종이가 같죠. 근데 존재는 다른 거죠. 같은 종인데 하나는 12장이 나오고 하나는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것처럼 동질은 같아요. 같지만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라는 단어와 부름받다는 단어가 합성된 거죠. 그래서 부름받아 곁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변호자, 그러니까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이 보여. 같지만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오셨고 또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같지만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그 동질이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대신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이렇게 올라가셔야 누구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저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성령님에 딸렸어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하려고 했더니 안 나오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마치 자기들이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누가 돕는단 말이냐. 주님이 떠난 후에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주님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매우 긴장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성경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말했어요. 믿으라고. 믿는 사람은 그랬죠. 비록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큰 힘을 얻고 위로받고 새 희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궁금해졌을 거예요.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 큰 사역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또 주신 말씀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의 곁을 떠나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시 만나고 또 기도로 하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남겨놓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사역도 제자들 스스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응답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성령님 오셔서 이루실 예수 이름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작하고 행하고 완성하겠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내가 없어도 영으로 오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신 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뭐하냐?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자산이고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고 예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뭐 서울대를 나왔느냐 청주대를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비교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시 비교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위대한 일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 잘 나가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벼룩이 펄쩍 뛰어봐야 뭐예요? 1m밖에 못 뛰어요.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있는데 인간 세계는 벼룩이가 톡톡 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능력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하려거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수행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이름을 남겨주셨고 하늘보다 높은 이름, 위대한 이름, 구원의 이름, 응답의 이름, 치유의 이름 그 이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이거 머리통 하나입니다. 뭐 바가지 툭 밟으면 뽀개지듯 머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비록 작고 무능하고 초라하지만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리가 납니다. 천군천사 파송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제발 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때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기도할 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을 꿰뚫어 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 다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안 쓰고 성령도 하나님의 생각을 안 쓰고 또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사람의 영을 잘 알고 사람의 영은 성령의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현실적으로 모르니까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내 길이 아니고 잘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젊은 시절에는 서울에 삼각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매일 밤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밤 부르짖어서 사람들이 개굴 주여 부르고 뭐 방언하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이 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한국교회가 살았고 한국이 살았는데 어느 날 삼각산을 막아버렸고 기도줄이 끊겼죠. 한국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가 막혀서 말씀 머리는 커지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1시간 들으면 기도도 1시간 해야 돼요. 1대1로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1대1로 되어져야 돼요. 물론 말씀 1시간 듣고 기도를 10시간 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은 많고 기도가 적으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1대1. 10분 하면 10분, 30분 하면 30분. 그러나 기도가 더 많은 건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 없는 기도는 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너는 내 앞에 있어라. 너 나하고 좀 살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좀 함께 있자.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요구하시면 나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일사천리로 쫙 진행하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돕는 중보기도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해도 되네. 시작.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시면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역을 했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실은 어떻게 제자들이 실습됐고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직접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주님 없이 이런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주님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는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왜 더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만 볼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이 있고 또 시간도 아침 저녁으로 나눠졌으면 아침에 보는 사람 있고 저녁에 보는 사람 있고 따로따로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똑같은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으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나 다 함께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셨는데 떠나가시는 순간에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동시적으로 누구나 다 영원히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유익은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분이 이제 어떻게요? 옛날에는 어떻게 밖에서 봤어요. 몸 밖에서 봤는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내 몸 안에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제 내 속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유익이 안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세상이 다 아는데 알지도 못하면 세상이 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이렇게 못하는데 맞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있다. 내주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잘 모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나중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걸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거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장악하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이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돈 생각밖에, 놀을 생각밖에, 막 다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없고 막 세상 생각으로 막 머리에 쥐나듯이 꽉 차 있어요. 거기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곳에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행동이 지저분하면 성령님은 거기 거하실 수 없어요. 한쪽으로 찌그러져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 인정해야 돼요.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는데 잡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들을 어떻게 몰아내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잡생각이나 악한 영 역사하심이 아주 손끝만큼 있었던데 그 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때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그때 이제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붓듯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셔도 내 마음이 더럽고 추잡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통 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도 내 마음이 닫혀있고 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주님 모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각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성령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내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의 그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우상 숭배는 버리고 세상 좋아하는 거 버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환영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발 잡쓰레기는 좀 싹 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게 그 세상 거 붙들고 있어봐야 잠시 쾌락은 있고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세상에 운영하시고 이 지구를 운영하시고 별들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신 아주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머리 의지해봐야 하나님 도움 안 줘요. 알량한 머리 가지고 뭐합니까? 미래의 계획도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봐요.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한 치 앞도 못 봐요. 어떤 분이 금광을 캐는데 열심히 캡니다. 캐다 보니까 안 나와. 그래서 포기하고 팔아버렸어요. 어떤 분이 어떻게 돈 주고 그걸 사고 그 파던 거를 1m 더 팠더니 거기서 뭐 금광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한 1m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뭐요?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내가 한 치 앞을 모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가 어딘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순종만 했어요. 하란을 떠나라 그러면 하란을 떠나고 너희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은 순종했어요.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큰 거는 뭐 이런 것이면 좋겠다. 하나의 뭐 큰 어떤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순종해야 인도하신 대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변호자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앞길의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성령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길이 깜깜합니다. 내게 오신 성령님 모시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보혜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훈련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너희들의 미래와 지금 해야 될 일, 계획들 또 그동안 배운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기록이 안 된 다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성령님 오시니까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전도하라. 그 말씀대로 병을 고쳐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배운 말씀 다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참 부족함이 많은데 신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 있으면 생각하는데 강단에 올라오면 생각지 않았던 기억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들, 성도들이 영혼에 필요한 말씀, 삶에 필요한 말씀, 뭐 회개면 회개, 치유면 치유, 회복은 회복이고 회복에 관한 말씀 회복, 그들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 내용 속에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기억시켜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어주신 기름 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부어주신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새 번역이나 그 개역개정에서는 기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임하셨다는 걸 기름 부으셨다고 표현했는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면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누구 세상에 특별한 무엇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마음의 소원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소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뭐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좀 방송, 유튜브 5분짜리 유튜브 복음 설교나 좀 강의를 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해서 누구한테 배울 때도 없고 그냥 혼자 유튜브 강사들 내용 보면서 그 프로그램 다운받고 뭐 또 카메라가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또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해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고를 보면은 프로그램 내용을 또 움직이는 게 힘들고, 이게 막 머리가 다양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연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오늘 주일 낮 예배 실시간 영상 올라간 게 그게 첫 작품이에요. 얼굴은 안 나오는데 다른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을 설교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감동을 주시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거든요. 귀찮아도 또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첫째는 제일 힘든 게 원고 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원고를 잘해놔도 촬영을 잘해야 돼요. 그냥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연습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하라고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정말 편해요. 할 일도 없고 특별히 뭐 크게 바쁘지는 않을 건데 교회를 하니까 시간이 더 없는 거죠. 잠자는 시간도 모자랄 정도죠. 왜 하느냐? 성령께서 마음을 소원해주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강렬하게 주시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연습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세상적인 거 말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실 일들,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든지 기도하면 좀 말씀 안에 그게 자기 생각과 어떤 그런 아이디어 말고 자기 지식에서 나오는 거 말고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 안에서 나오는 걸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기도하게 되면 내 지식이 아니고 그건 교만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직접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든 몇몇 사람이라도 정말 성령님과의 탁월한 교제 속에 성령님의 지식 속에 사는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1881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명성왕후의 목숨을 구해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구해주니까 고종이 너무 감사해서 이수정이라는 사람 일본에 유학을 보냅니다. 일본에 가서 그 대표적 농학자 츠타센이라는 사람에게 배웠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수정은 그의 거실에 있는 특별히 한문 족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팔복이었어요. 츠타센은 팔복에 대해서 한문 성경을 이렇게 주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성경 읽기에 몰두했던 이수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 어떤 날 낯선 두 사람이 책을 한 보따리씩 안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오? 물어봤더니 당신 나라 조선에서 가장 귀한 책이요. 무슨 책이요? 성경이요. 자, 이수정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제 감동이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한글 성경,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인수했습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꿈은 조선 그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일본처럼 개화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미국교에 편지 보냈습니다. 1년 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의 선교사가 일본을 들려서 이수정에게 한글을 배운 후 조선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꿈에 나타났던 낯선 두 사람,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인 어떻게 번역했던 성경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큰 보따리에 들고 이 한국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선교사보다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밑작업을 다 해놨어요. 성경을 읽는 순간에 모르는 사람, 성경 자체를 읽거든.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도 그 속에서 복음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한국교회 잘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수정은 마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계속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번역하다 그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함께 거하는 감동의 이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수정은 4년 동안 동경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결국은 동경 한인교회 전신은 최초의 동경 한인교회 전신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이 조선 땅 조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44세 나이에 울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이수정은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미리 번역해 준비했고 유학생 선교와 영적인 불모지인 조선의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수정을 감동시키고 가르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역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 인도하시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이 우리나라의 조국 대한민국에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제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다 잡생각을 버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44세 울산에서 순교당했지만 인간의 생명으로 짧지만 그는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영원히 가장 큰 상급인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위대한 상급을 얻어서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게 인간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와 영혼구원, 각양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내 속에 잡생각, 세상생각, 우상,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람의 노예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통해 성령님의 위대한 상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미리